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외에는 쓸 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화목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또 목재로도 사용하기에 부족합니다. 관상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포도 열매가 있어야지 주렁주렁 달린 그 열매 때문에 관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그 포도나무 자체를 관상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가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왜냐하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불필요하게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가지에게 가야 될 그 영양분이 소실되기 때문에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거해 버린 가지는 밖에 버려지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밟혀지게 되고 또한 불에 모아서 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에게 농부가 하는 일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이 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불필요한 것들, 또한 에너지, 시간, 영양분을 소비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오로지 열매 맺는데 충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와 나 사이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는 가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불리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정의를 내리자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를 찾고,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만 우리를 정의할 수 있고 그 안에서만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무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잎들을 떨어뜨리고
생존을 위해서 움츠러 있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잎사귀를 내면서 성장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예, 이렇게 추운 겨울 속에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나무에서부터 물과 영양분이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름이 되면은 충분한 물과 영양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성장을 더 급속화하고, 또한 나무 진액으로부터 얻는 원액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들, 모든 생명체들이 이와 같은 원리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추운 가을이 되면서 겨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다시금 생존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멈추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생존을 위해서 다시금 움츠러드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로부터 그 진액을 충분히 공급받아야지 우리 안에서부터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고 충분한 원액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도 없고 그런 상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서 그 원액들을 빨아들일 때, 그것을 섭취할 때만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 영원한 세상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실물로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유퀴즈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양자 물리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원자들에 관한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원자. 그러나 저도 원자로 존재하고 스피커도 원자로 존재하고 모든 것이 원자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서는 생명체가 없다는 거예요. 발견되기로는. 아직까지는 지구를 떠나서 생명체가 없고 지구 안에서만 생명체가 있는데, 지구에서도 대부분은 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죠.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스스로 뭐 광합성 작용을 하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생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원자들이 죽음의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생명의 시간은 잠시 잠깐의 시간 속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원자로 있지만은 이제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이 원자는 원래 비롯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흙으로부터, 원자로부터 있다가 잠시 잠깐 동안만 생명체로 있다가 다시금 돌아가는데, 창세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무한한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원자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존재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원자로 돌아가는 그 상태가 되는데,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원자들을 다시금 우리의 생명이 거할 수 있는 변화된 몸으로 불러일으키시고, 그곳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육체를 입은 존재로, 부활체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존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 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살아나가듯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비롯되고,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 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보 말씀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지금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총명. 총명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은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고 허탄한 것들에 종살이해도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해진다. 총명에서 어두워져 있다. 무지하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감각 없는 자,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지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그들이 총명이 사라져 있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의 마음을, 또한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놓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면서도 지각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라는 거죠.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게 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진노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는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되는 참 진액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지, 거기서 멀어져서 나의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가 내가 가득해서 지금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과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한 자가 돼요. 생명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리스도께 충분한 원액을 공급받아라. 거기서부터 생명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총명이, 지혜가, 능력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 유한한 것, 장차 멸망받을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자신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지혜, 그곳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그곳에서 나의 의미를 찾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포도나무에 충분히 원액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7절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 응답.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원액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또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열매가 무엇이냐?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시느냐? 열매하면은 첫 번째 인격 성숙의 열매예요. 그 인격 성숙의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서 원액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기도응답과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함께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15장 16절에 보면 1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인격 성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열매,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열매, 그 열매들을 가득 맺혀지게 해서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끔 하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 과연 이러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지 않다면은 그 원인은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긴 있지만 그 진액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배에 싹 마른 그런 가지가 아닌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고 더 깊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맺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